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드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의 선적격인 미국의 조상들이 한 해에 농사를 짓고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정착한 이 메이플라워에 탔던 그 청교도의 조상들이 그 지역에 척박했던 환경 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해에 너무나도 많은 추위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겨울에는 추위가 있고 어느 겨울은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 있는데 유독 청교도가 정착했던 그 해의 겨울은 엄청나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17일간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그 땅에서 1년 동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또 한 해를 되돌아보았더니 그 인원의 거의 절반가량이 죽었다 그래요. 굶주림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풍토병이 있을 것이고 또 노약자들은 또 체력적인 소진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절반의 인구가 줄었고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또 토착민이었던 인디언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소출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절기하고 비슷하겠습니까? 추석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의 추석은 9월과 10월에 걸쳐서 있는 반면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의 셋째 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감사는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 감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단군은 어떻습니까? 그 단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름 자체는요, 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마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단군이란 것은 종교와 정치가
재정이 일치된 사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에요. 한 해의 수확을 모아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했던 그 기록의 인물조차 여러분, 우리나라는 첫 탄생부터 감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에요. 우리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삼국에도 가을이 되면 감사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어디냐? 바로 하늘이에요. 왜 하늘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의 벼가 들판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이 적당한 햇볕이 필요하고요. 또 적당한 기온이 필요하고 적당한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제공해 주는 겁니까? 하늘이 제공하는 거예요. 때문에 농경을 하는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하늘을 향한 제사 제의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또 빕니다. 올해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하늘께 감사하고 아울러서 내년에도 풍성한 비가 내리게 해주시고 풍성한 햇볕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그래도 감사하는 역사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따져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7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도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도 농경의 신이거든요. 근데 농경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목축도 잘 됩니다. 여러분, 목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 목초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은요, 한마디로 한 울타리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한마디로 여러분, 하늘의 비와 해와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그 초자연적 존재를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신상으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빌었던 겁니다.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의를 벌였는데 그 제의가 뭡니까? 마치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성관계가 뭐냐? 성관계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집단적인 그런 제의를 통해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바로 내년에도 새로운 생명이 소출되고 탄생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요즘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시대가 갈수록 감사하지를 못할까? 과거보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저는 근데 제 생각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시대가 감사의 조건들이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과거로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늘의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의 신들도요, 천둥의 신, 바다의 신, 그죠? 미의 여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화가 뜻하는 건 뭐냐면 신들이 관장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각 부분을.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하늘의 신이 노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고기압과 뭐 동태평양의 고기압과 뭐 어디의 고기압과 편서풍이 어떻게 맞물려서 기압이 강해서 뭐 저기압이 올라오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의 신께 간절하게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신께 자녀를 바치기까지 인신제사를 통해서라도 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의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때요?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신이 들어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때문에 과거로 올라갈수록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요. 하늘의 신이 됐건, 바다의 신이 됐건, 또는 호수의 신이 됐건, 산신령이 됐건, 또는 무슨 신이 됐건, 그 모든 신들, 모든 여러 가지의 신들에게 빌었을 때, 그것에 소출이 있었을 때 항상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미신이다. 하늘에 무슨 신이 있냐? 그죠?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해에 풍년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지혜의 발전과 자연의 움직임이 모두 결합되어서 그 해의 소출물이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의 소출을 많이 얻을 것이고 농사가 서툰 사람은 농사가 소출물이 적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반인들도 소출물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잠깐만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소리가 난다고 얘기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얻는 이익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과연 감사의 조건들이 또는 감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길을 통해 족장의 길을 통해서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요. 자,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을은 나병 환자 촌이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지금은 한센병자라 그러죠. 한센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체가 온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총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그
그 전체의 총합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 되었던 어느 신분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이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해요.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거주하냐면요. 어디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그런데 몰래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둘이 모여다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공동체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곳에 작은 나병 환자촌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요. 작은 마을인 거예요. 나병 환자촌인 거예요. 그 나병 환자촌에 예수님이 우연하게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많은 일행들이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튼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자, 뭘 가까이 갔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전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사람들에게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말해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약도 없었고 또 나병 환자가 전파가 되게 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질병을 제사장이 무슨 권한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의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의사 역할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은요 유대인 사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는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건 뭐예요? 뭔가 너희들의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의사와 또는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피부병이 나병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요. 그냥 단순 부스럼인지 단순 대상포진인지 아니면 진짜 한센병, 나병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그 권위자는 제사장인 거예요. 만약에 나병의 그 피부병의 모습이 나병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데 그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나병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병이 아닌 것처럼 그 나병이 그 환부가 다 나았어요. 그러면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보여요. 그럴 때는 다시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그 나병처럼 보였던 그 환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환부가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시켜주면 다시 그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지금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나에게 크게 외쳤지, 나에게 도움을 강하게 원했지, 내가 너희에게 그 나병의 모든 환부를 치유했으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리고 제사장이 너희들이 다 완치되었음을 증명하면 너희들은 다시 한번 유대인 공동체에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전제가 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았습니까? 14절 하반부를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순간에는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 그런데 그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그 이들에게는요 예수님 말고는 그렇죠? 그 누구도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통을 그냥 모여가지고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면 이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는 그 행동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작은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나았던 걸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들이 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 받고 제사장에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자 받은 사람들 중에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자꾸 네네네.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안이에요. 이건요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9명이 다 유대인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다만 이방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9명의 지금 치유를 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볼 때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뭐예요? 삶이 돌아왔어. 깨끗함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육신적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은 됩니다. 영적인 구원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영적인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9명의 병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를 한 이방인을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 돌렸다?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으로부터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네 감사가 너는 믿음의 차원이 9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을 말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9명의 한센병자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구원에 깊은 관련이 있고 아멘. 신앙의 깊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농사가 잘 되면요, 조상께 감사합니다. 우리 유교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빌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상 신께 감사해요. 또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 하늘의 신께 감사를 드렸어요.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에 많은 소출이 늘어나고 자녀가 많아지면 하늘, 조상, 하여튼 대상을 찾아서라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9명의 한센병자처럼 감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들도 만나다 보면 되게 오랫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표정이 밝지 않아요. 저는 원래 표정이 원래 밝지 않은 거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기 때문에 표정이 밝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원래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만나면 그래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일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지가 않아. 왜? 내가 교회가 성장이 안 됐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요, 교회가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과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일까? 감사라는 것이 반드시 외적인 소출, 외적인 결과가 그대로 결과에 따라서 감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의 감사는요,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병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의 감사예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 제도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을 위한 제사. 뭐예요?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계에 따른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거의 의무적인 제사이고 어떤 조건에 따른 제사이지만 여러분 화목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절기와 가장 정신적으로 일치하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는요, 세 가지의 화목제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고요. 셋째는 낙헌제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제는 뭐냐면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되게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올해가 가장 많은 소출을 받았어.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산물을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목축에 욥처럼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있는데 그게 많이 늘어났어. 번식을 잘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어.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바로 감사제를 드려요. 그러면 화목제의 또 다른 제사 서원제는 뭡니까? 서원제는요, 내가 서원을 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부인의 사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야. 그냥 어떤 거 소출 결과 또는 미리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는 유명한 감사절기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세요. 그러면요. 몇 번의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26번이 나온대요. 무려 26번이나 나오는 감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36편에 나오는 감사를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한 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감사가요, 실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햇볕이 내리는 것도 감사. 그죠? 지구를 창조하신 것도 감사. 이 땅을 운영하시는 것도 감사. 이 감사의 주요 주제는 뭡니까? 화목제 중에서 낙헌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단계가 어느 단계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다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신이 되었던 하늘신이 되었던 간에 첫 번째 감사제는 결과물이 있는 거야. 아, 나에게 하여튼 소출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급이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불교 신자도 감사할 수 있고 유교 신자도 감사할 수 있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서원제의 감사는 뭡니까? 미리, 지금은 아직 결과물이 없지만 조만간에 미래에 축복하실 줄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것은 첫 번째 감사제보다는 한 차원 높은 감사지 않습니까? 한 차원 높은 감사예요. 세 번째 감사는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감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 세 번째 감사가 가장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자는요, 첫 번째의 감사에 주로 머물러요. 뭔가 받은 게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더라도 조금 더 자신들이 조상신이 되었던 하늘의 신이 되었던 어떤 신이 되었던 다른 신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두 번째 감사까지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조금 좋으면. 그렇죠? 앞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더 줄 줄 믿습니다라고. 그러나 신자의 감사는요, 세 번째 감사, 낙헌제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낙헌제의 감사입니다. 이게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계의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소원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낙헌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저는 두 가지의 척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과 신앙의 깊이는요, 두 가지 척도입니다. 그 신자의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가 여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가가지고 유창하게 떠들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신유한다고 해가지고 병자 치유한다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사람이 앞에서의 이야기와 실제 삶이 너무 괴리가 커. 실제 삶에서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또는 부정부패에 일삼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달고 살아.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게 멋질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척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명한 부흥사들이 은사를 받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보다는 신앙이 너무 깊은 사람이야라고 너무 그렇게 무조건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의 믿음의 깊이의 척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에 감사하는가. 얼마나 감사의 척도가 있는가. 깊이가 있는가. 이 사람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가. 또는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없고 앞길이 깜깜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가. 그 사람의 감사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추수감사절을 했던 그 청교도의 그 조상들은요. 신앙의 깊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낙헌제에 있다고 봐요. 왜? 1년이 됐는데요. 인구의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어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은. 너무 척박해요. 자신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또 인디안들은 시시때때로 와서 위협하고 풍토병들은 많고 자연은 너무 혹독하고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소출을 다 모아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거의 낙헌제급의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년이 지난 그 시절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의 그 레벨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봐요.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하면 여기다 강대상에다가 뭐예요? 감, 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싸놨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풍무동에 있을 때. 근데 그 싸놨을 때 그 정신은 뭐예요? 가을이 됐으니까 이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감사자에 해당하는 감사 단계인 거예요. 그 해의 소출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도 또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제급의 감사. 감사제와 서원제가 결합되어 있는 감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한 단계 높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찾는 것은 주로 인맥이고 그죠? 뭐이고 또는 자연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